승리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찬양만 들으면 우리가 먼저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악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을 먼저 무찌르고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으로서 문을 확 열어주니까 말씀 전하는 저도 더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큰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야훼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조금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지금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구약의 예배를 찾아서, 구약에도 분명히 예배가 있겠죠. 제사인데 그 예배를 찾아서 두 번째 시리즈로 소제로 절대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소제로 절대 감사하라. 큰 소리로 소제로 절대 감사하라. 지난 시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합니다.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난번 번제와 오늘의 소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번제는 가축으로 드리고 소제는 곡물로 드립니다. 번제는 피가 있고 소제는 피가 없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말한 것은 소제의 이 소자가 한자로 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는 제사, 흰 제사라서 소제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번제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죽을 뺀 나머지를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소제는 곡물인데 일부분만을 드립니다. 그리고 곡물의 일부분 외에는 다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번제의 경우는 효력이 속죄라고 한다면, 소제는 번제를 드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신학적으로 번제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칭의와 관계가 있다면, 그에 반해서 소제는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은 다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중생과 성화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중복음이 있지요.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이게 오중복음인데 중생과 성령 충만, 성화라고도 합니다. 성화, 성령 충만 같은 말로 써도 됩니다. 번제의 경우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죄를 회개하는 의미로 안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축을 가져와서 소나 양에게 머리에 안수하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는 과정이 있는데, 소제는 그 안수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소제는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예배 가운데 번제와 소제의 의미를 굳이 구분해 본다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소제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찬양팀이 나와서 함께 찬양했죠. 그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죠. 그리고 함께 저희들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이 모든 것을 소제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소제로 우리의 달란트나 기도나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꼭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레위기에 보면 번제와 소제가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로 드린 것이 아니라 같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굉장히 어려운 말이 계속 나왔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되는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이거 소제를 얘기하는 거죠. 번제를 드리면서 소제도 함께 드렸다 이렇게 했는데, 에바라는 것은 10분의 1 에바는 지금의 기준으로, 수량 기준으로 따지면 한 2.2리터 정도 되고, 또 기름 4분의 1 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흰, 잘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흰은 지금의 4분의 1 흰은 1리터 정도, 1리터 정도 기름을 섞는 겁니다. 그리고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또 전제로 포도주, 전제라는 건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게 4분의 1, 그러니까 1리터 정도의 포도주를 부어드린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에는 반드시 소제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제가 기본이라고 했죠. 번제가 가장 제사의 기본이라고 했는데,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한다. 그러면 번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출발이자 기본인데, 그리고 나서 그 감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소제가 이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구원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대가 아까 감사로 찬양 드리는 것 같이 보였죠? 강력하게. 할렐루야. 번제와 소제에 관한 부분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첫 번째 가장 큰 의문이, 저도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아담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여러분 그 한 번에 지금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으면서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내용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질투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보십시오. 가인은 여기 보니까 땅의 소산으로 소제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은 여기에 보니까 양치는 자, 목축업자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가인은 소제를 드리는 게 맞고 아벨은 번제를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소제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번제는 받으셨다. 그럼 우리가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은 소제는 싫어하시고 번제만 좋아하신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바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 저희와 함께 에바도 나오고 흰도 나오고 하는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정확한 모티브를 줍니다. 소제가 잘못된 제사가 아니라 번제 없는 소제를 드린 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앙으로 정확히 이해해 봅시다. 그러면 먼저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제사함 받은 사람이 절대 감사로 소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피가 없이, 예수의 십자가 없이 찬양만 하러 와, 찬양대원이. 예수님은 안 믿고 찬양이 좋아. 우리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저 멀리 일본에 가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일본 동경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본에는 이제 믿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취미로 성악을 하시는 이제 성악 전공자들이나 취미로 하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노래를, 찬양을 불러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나라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본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도 나중에 변화돼서 예수 믿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예수를 믿지 않고 감사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도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예수님 믿지 않고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번제 없는 소제는 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다음에 감사의 찬양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입니다. 레위기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럼 소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뭘로 드리느냐? 소제는 밀가루 또는 보릿가루로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굉장히 곱게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밀가루죠, 밀가루. 옛날에 구약시대 때 밀가루 만들려면 얼마나 이걸 빻았겠습니까? 상상이 갑니까? 엄청나게 빻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름, 그리고 또 유향. 그런데 기름은 소재 밀가루가 잘 타도록 하는 역할이고 유향은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가난하고 극빈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않은 소재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과부의 두 렙돈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렸고 안식일에 드리는 것도 번제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번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7절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있죠. 오순절은 지금의 추수감사절. 그래서 첫 수확물을, 그러니까 농사의 첫 수확물이죠. 그래서 첫 수확물을 소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의 가장 출발은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고운 가루여야 됩니다. 아주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가 무엇일까요? 아이고 힘들겠다. 할렐루야. 아주 고운 가루는 오늘 저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새로운 환경,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처음 드리는 찬양이지만 찬양대는 열심으로 준비해서 최고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고운 가루입니다.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 가운데 지금 정말 좋은 최고의 음악가들이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수요 3부 예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는 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고운 가루의 의미는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 진심, 이것이 들어있는 절대 감사로 드리는 바로 그 의미가 바로 고운 가루의 의미입니다. 소재의 가루가 고운 가루라고 했는데 아무튼 무조건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고운 가루든 어떤 가루든 하여간에 가루가 되지 않으면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가루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 자신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데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님이 가장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히 고운 가루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절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재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성경에는 소재에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소재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드릴 때 절대 집어넣지 말아야 될 것이 정확히 나옵니다. 다 같이 레위기 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야훼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야훼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가 나왔죠. 하나는 누룩, 하나는 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 누룩은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누룩은 부패하는 것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변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변질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된다, 믿음이 변질된다,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부패는 우리 삶의 부패, 윤리적인 삶으로 타락하거나 부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삶이다, 그것은 거룩. 아까 우리가 찬양팀이 거룩하다 뭐 이런 찬양만 했는데 그게 바로 누룩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룩은 교만을 상징합니다. 왜 교만을 상징하냐면, 여러분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섞으면 갑자기 빵이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올라와요. 요만한 빵이 이따만하게 됩니다. 그게 뭐죠? 바로 큰 빵이 돼버렸다, 부풀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에 누룩이 들어오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릴 때에도 변질되지 않는 첫사랑, 처음 주님에 대한 사랑, 순수한 마음, 그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무슨 간증 같은 게 나오려고 해서 제가 참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꿀입니다. 꿀은 여러분 달콤하잖아요. 달콤한데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 아주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대한 얘기. 죄악의 낙. 그러니까 죄악은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잘 안 빠져 보셨죠? 순진하셔서 여러분들은 순수하시고 죄에 빠지면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임을 칭하지 않고 그런 명예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악의 쾌락, 그러니까 그 맛이 보인다는 맛, 꿀맛이에요. 꿀맛. 죄악의 쾌락이. 아멘 아닙니다. 그거는 죄니까. 꿀은 그래서 성경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꿀이 섞인 소재,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상징적인 의미지만 우리 봉사하는 찬양대 여러분, 찬양팀 여러분, 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고 무엇을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탐욕이 들어간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탐욕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한번 해봅니다. 소재와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 사시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공생애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특별히 우리 당회장 이용호 목사님께서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죠. 바로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소재에 들어가는 세 가지 재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소재에 들어가야 될 첫 번째 재료는 다 같이 해봅니다. 기름. 기름은 여러분 올리브유, 지중해성 기후에서 살던 분들은 이 올리브 기름의 가치를 압니다. 또 그러니까 이태리 말로 엑스트라 베르지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짜낸 올리브 기름, 그것이 최고로 비쌉니다. 처음 짜낸. 그런데 이 거룩한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이 거룩한 기름을 반드시 소재에 넣어야 됩니다. 그 기름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의 의지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침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첫 번째 공생애가 시작되는 유대교 회당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교 회당으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뚜벅뚜벅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루마리 그 성경 말씀을 쫙 펴서 쫙 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 성경을 쫙 펴서 읽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역을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재의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기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들은 결코 거룩한 삶도 승리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향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유향.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릴 때 그 유향은 불에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향기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흠향하신다. 찬양 아까 막 찬양드리면 하나님 할렐루야 호산나가 와서 뭐 이렇게 흠향하신다. 향기로운 냄새가 올라간다. 그리고 유향을 태우면 향기로운 냄새가 날 뿐 아니라 하얀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얀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됩니다. 이 유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삶을 살아오는 기간 동안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도 40일 금식기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셨고, 예수님 마지막 사역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에 임하게 되십니다. 유향은 바로 향기로운 제사로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고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자체가 향기로운, 예수님 자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유향의 의미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기도의 의미가 있는데, 기도 중에서 또 다른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간구하는 분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대요. 어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매일매일 승리합니까? 계속 승리하세요? 저는 자주 넘어지는데, 자주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올라왔는데, 저는 좋은 음악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좋은 찬양, 또 세계적으로도 큰 곳에서 노래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돼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대성전에서 주일 2부 예배 특송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찬양을 듣고 어느 한 분이 자살하려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2부 예배에 울고, 3부 예배에 또 울고, 4부 예배에 울고, 5부 예배에 계속 울었대요. 자살하러 마포대교나 서강대교에서 뛰어내리러 왔다가 마지막으로 여의도교에서 예배나 한번 드려나 보자 그러고 오신 분이 그렇게 그날 제가 드리는 찬양 때문에 다시 삶을 살게 되고 1년 후쯤에 저에게 다시 내 인생을 살게 돼서 오히려 이제 주의 종으로 살려고 신학을 들어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냐면, 루치아노 파바로티보다 내가 더 낫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박수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찬양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클래식에도 그런 힘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넘어지지만 힘들게 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는 분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기도가 안 나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 중보하고 계셔.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을 끊으면 안 돼! 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재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소금. 레위기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 아멘. 제가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누룩과 꿀이라 그랬는데, 누룩은 소금과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룩이 변질된다면 소금은 불변합니다. 누룩이 부패하는 것이라면 소금은 부패를 막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모든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치 않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아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시는 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날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소금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마지막 재료는 바로 소금인 것입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바로 누룩과 꿀. 소재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은 바로 기름과 유향과 소금. 그 의미를 다 아셨죠? 결론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번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고운 가루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룩같이 부패한 것을 걷어내고 꿀처럼 세상의 달콤함도 제거하고 온전히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유향 같은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소금처럼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번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소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소제를 드릴 때 고운 가루가 되어서 최고의 것을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제를 드릴 때 누룩을 빼기를 원합니다. 꿀이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첫사랑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풀리는 가짜 믿음으로, 가짜 찬양으로, 가짜 신앙으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룩과 꿀이 빠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성도들의 소제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름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향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지인 가운데 병든 분들이 계시다면 그 병든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구약의 예배를 찾아서 저희들이 또한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또한 번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번제물이 되셨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소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심한 두통과 불면증과 우울증과 노이로제와 정신질환과 공황장애, 치매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에 있는, 눈에 있는, 입에 있는, 모든 어깨에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위장은 깨끗해질지어다. 척추와 허리와 관절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해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 성인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각종 암들, 암덩어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암은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이 달란트 위에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고운 가루로 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반드시 꿈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들이 소제의 의미를 알았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우리가 온전히 누룩과 꿀을 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기름과 유향과 귀한 하나님 앞에 소금을 넣어서 귀한 헌신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온전한 감사의 절대 감사의 소재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